예, 이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창세기 3장 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까지, 즉 타락하게 되어지는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범죄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신문하심으로 그 죄상을 여실히 드러내신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재판 사건에 관하여서도 주의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의 전반부 기록을 통해서 첫사람이 범죄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신문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판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전체 이야기는 범죄, 신문, 판결이라고 하는 구도로 잘 짜여진 일종의 법정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판결에 해당하는 내용이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구절에만 집중하여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성례 주일이기도 합니다. 입교와 세례와 성찬을 동시에 행하게 되어지는 복이 드문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앞선 시간에 행한 세례와 입교 그리고 곧 시행하게 될 성찬 모두를 하나로 깰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예배와 입교와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자 거룩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특히나 입교, 세례, 성찬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에게만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을 행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언약이 나옵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행위 언약을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언약들 가운데 첫 번째 언약, 즉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맺어진 행위 언약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언약들은 본질적으로 다
은혜 언약에 속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면 범죄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게 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좀 더 쉽게 요약하면 은혜 언약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약속이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복음이 성경에서 최초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살펴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한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여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고 오직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다시금 구원의 여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확고하고 불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든 성경 구조를 통틀어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범죄한 일을 확인하시고 신문을 마치신 후에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중에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 그대로 첫 인류가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심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지극히 크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여서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최초로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원초적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의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만 장차 드러날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실 은혜 언약만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으며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새 언약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구원의 약속의 모체 언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중요하고 뜻깊은 말씀을 때마침 오늘 은혜 언약과 새 언약의 표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을 행하게 되는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자만이 아는 특별한 민감한 영적 감수성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섬세한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곧 행하게 될 성찬식을 앞두고
오늘 행하는 성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언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삼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약 그리고 신약의 약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뜻합니다. 영어로 testament죠. 즉 성경은 곧 언약의 책인 것입니다. 구약은 옛 시대에 전해진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옛 언약이 성취된 새 시대에 전해진 언약이라고 하는 뜻에서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합니다만, 언약은 신구약 언약 성경 전체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와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언약이라고 하는 키로 묶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체결된 첫 번째 언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언약은 모두 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기록 중에 언약의 형태로 게시된 최초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는 은혜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동산으로 이끄신 후에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지으셨지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드신 모든 세계와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고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와 능력과 실천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복락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통하여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같은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그 목적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수단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심어두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선과 악이 무엇이며 이것을 근거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초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사람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이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과 조건은 아담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몇 번의 강서를 통해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의 환경은 우리가 처한 지금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사람이 죄짓기보다는 오히려 죄짓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죄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은 그리 지키기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산에서 단 한 가지 금하신 일만 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고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자유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지금처럼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부득불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호기심과 적극적인 의지와 말씀에 대한 의심과 잘못된 해석을 거듭하는 중에 매우 의식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소리문답에서는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범한 최초의 죄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족이나 결핍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매우 의식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침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라는 것이 이렇게 악독스럽고 강력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이 가진 원죄의 특성을 그대로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된다고 말씀하며 태어날 때부터 악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셨지만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들을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면서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육적인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미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영적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그들에게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죄가 드러나자 서로에게 죄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에 대하여서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결이 있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실질적인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직후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웠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죄의식과 그것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양심은 결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2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안에서 죽게 되었으며 그들의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과 기관들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고백에 따르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으로 살아 있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항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 내리면서 아담과 같은 근본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으며 오히려 전적으로 악을 향하는 성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긴 대가는 이렇게 참으로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행위 언약이 깨어지고 그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범죄한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특별한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위의 문답 20문답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우리 개혁지 신앙고백 모음집 함께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174페이지에 나오는 소위의 문답 우리 20문 문답하도록 합니다. 2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었는지요. 우리 그 앞에 기왕 19문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9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예. 바로 이것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깨트리자마자 곧바로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그들과 그의 후손들 중에 어떤 이들을 위하여 구속자를 마련하여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가장 큰 비참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 구원 계획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은 이전에 행위 언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행위 언약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는 조건으로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말은 순종 혹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이 언약은 유지될 수도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사람이 행위 언약을 파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둘째 언약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인간이 깰 수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을 가리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역사 속에서 명시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본문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굽이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관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설계,
미리 보는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셨지만 두 번째 언약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한 인간에게 오직 은혜로서 주어지는 구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언약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을 벗으심으로써 구원을 주시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본문에 언급된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수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단수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여자의 후손이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하다면 그의 원수라고 표현된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성으로 뱀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 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타락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사탄을 따르는 자 사이에 엄청난 치열한 갈등과 전쟁의 양상이 지속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모든 표현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내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하시죠.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셔요. 즉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갈등과 대결, 그 모든 일을 허용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싸움에서 기껏해야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입니다. 여인의 후손 중에 사탄의 머리를 으깨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 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가 바로 이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수일 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해서 엄청난 양의 연구와 그 결과물로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무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중에서 우리와 같은 본성의 부패성과 죄의 오염에 전혀 얼룩져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지만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쓰던 그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잔인한 헤롯 왕을 시켜서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는 잔인 무도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직접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조종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였고 팔 생각을 하게 하였으며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게 하는 결정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일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지옥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시험과 박해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치명타는 가할 수 없습니다. 정작 치명상을 입은 것은 누구입니까? 사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이 전해주는 그리스도에 관한 세 번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본문은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치유할 수 없는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의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악인들을 다 잡아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도전으로 인해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나 이는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드러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속한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은 종국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강력한
예고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최종적인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아담과 같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새로운 언약의 형태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편 3항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세 가지 사실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첫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둘째,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 얻는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셋째,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함으로 값없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의 구원은 사람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전하는 은혜 핵심의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사람의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행위 언약과 달리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복음에 관한 구체적인 예고라고 할 수 있는 은혜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의 죄에 판결하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복음에 관한 약속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여 주신 이후에 구약의 많은 족장들과 선조를 통하여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제사와 절기와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여러 의식들과 예표들과 모양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9문답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신 은혜 언약의 약속이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어지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진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아주 위대한 복음에 관한 해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에 관한 말씀이라면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역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은혜 언약을 약속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약속, 예언, 제도, 의식들, 모형들은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하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 약속된 구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구원에 대하여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또 하나의 언약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성찬을 행하시는 자리에서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구약에서 전한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은혜 언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최초의 은혜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과 창세기 3장 15절은 엄청난 시간의 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은혜 언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놀랍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1세기에 예수님께서 성천을 행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을 통하여 창세 때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의 만남이 오늘 이 강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새 언약을 죄 사함을 위한 자신의 피와 연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들이신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례는 구약에 예언되고 증거된 모든 구원의 약속이, 즉 구약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의식과 모형을 통해서 제시된 은혜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표지를 통해서 선언하고 확증해주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6문에서는 성례는 복음 약속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터와 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성례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복음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은혜 언약의 내용과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룩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새 언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모든 공로와 제삼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찬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은 오늘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밝히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동시에 새 언약 아래 있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받는 특권과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신 은혜 언약과 새 언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중요한
은혜 언약과 새 언약의 진실을 이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맛보고 깨닫고 확신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확신하여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구속에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